자, 오늘은 마이크 저거 안 돼요. 예, 옆에 상관이 없는 마이크예요. 오늘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삶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은총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원문을 보면 아타로 시작을 해요. 아타. 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타. now.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 이사야서 44장 1절 이전에 이사야서 44장 43장 말씀을 보면 제일 지난주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때죠, 심판. 심판에게는 위기로 다가오죠. 위기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에 저는 이제 써가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그죠? 침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기술적인 문제로 라이브 방송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 얼굴이 안 나오고 또 칠판도 안 나와서 옆에 있는 이것을 칠판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단어를 조금 더 들어가게 해야 되겠네. 또 조금 더 작게 할게요. 그래서 은총의 침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회심이라는 것은 회심이라고 하는 위기를 경험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 강제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자기를 마치 더러운 창을 깨끗이 씻어서 그 창 너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들으라 그래요? 야곱, 나의 종 야곱, 그리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동의어적 평행법이라고 그러죠. 동의어예요. 야곱은 동의어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의 뜻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물론 야곱의 새 이름이죠. 야곱의 새 이름이야. 그래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사람의 두 가지 존재 방식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2장이죠. 창세기 32장에는 야복강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곳에서 야곱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변하죠.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야곱은 카톡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죠, 그죠? 그리고 속이는 자, 또 뭐 쟁취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떤 아버지와 어떤 분리되어 있는 사람, 혹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뭘 경험을 하겠어요? 어떤 결핍과 두려움 이런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 화면에 알약까지 들어가겠네. 찍어야지, 그죠?
어렵습니다, 오늘. 근데 이 야곱은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뜻하는데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여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이런 게 바닥나는 순간이죠.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렇지만 그게 바로 은혜의 침공이다, 은총의 침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씨름이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전쟁이죠. 성경에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주제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씨름 끝에 어떻게 돼요? 한도뼈가 위골되죠. 이 한도뼈가 위골되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자기 힘, 그죠? 자기 의지, 자기의 힘이 완전히 꺾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왜 거짓자라고 표현도 하죠, 그죠? 그 거짓자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만든 세상의 종말이기도 하죠. 그러한 사건을 보여준 것이 약복강 사건이다. 그리고 주어지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여기 가보면 바이블 엑스라는 프로그램에 가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여기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붙여놓고 이스라엘 하면 흔히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죠? 그래서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이 이스라엘 이 사라에서 오기도 했지만 사라르에서 온 말이에요. 두 어근이 이제 달리는데요. 보통은 이 사라에서 온 어근으로 취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여기 통치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의 사라르가 더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거기 어근을 사라르에서 이게 필요해요, 그죠? 이게 아니라 이 사라르요, 그죠? 여기 오신 분은 요거 보시는 거고 여기는 요 조그만한 걸로 보세요, 그죠? 조그만 보셔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 거죠. 하나님이 통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 사실은 이스라엘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간단히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집단적으로도 그죠?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여기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 다스림. 여기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유한한데 그걸로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결핍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말하자면 홀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은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함께. 누구와? 하나님과. 그죠?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여러분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야곱이 받은 새 이름. 근데 이 새 이름은 언제 받냐면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새 이름은 보면 계시록 2장 7절 17절 가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들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준다 그러죠.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새 이름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우리가 새 이름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새 이름이란 새로운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새로운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씨름하는 거야. 씨름을 통해서 이름이 변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변한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존재의 변화예요.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래서 야곱을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옛사람이다 그러기도 하고요. 혹은 겉사람이다 이러기도 해요. 로마서 6장 6절 가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야곱이 못 박힌 거예요. 말하자면. 제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옛사람으로 말씀을 하더라.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사람을 옛사람이다 그래요. 골로새서 3장 9절 가볼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여기는 이제 겉사람이라고 그러네요. 그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새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속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새 사람 에베소서 2장 15절 가볼게요. 복음으로 된 계명의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어라. 여기도 세 사람을 골로새서 3장 10절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니라. 세 번역 보시면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했죠. 지식도 거짓 지식이 있고 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싸운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가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불구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사람은 두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옛사람의 대표가 야곱이다라는 거죠.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다스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러니까 야곱은 옛사람, 우리가 아담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옛사람 아담을 뜻하기도 하고요. 아담은 뱀의 지혜로 살아가죠. 뱀의 지혜로 더 쉬워졌죠. 그걸 우리가 거짓자다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 아담은 거짓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자가 여기 거짓자란 말이 있네요. 그죠? 거짓자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를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어때요? 스스로의 힘으로 소유하려고 하죠. 뭐요? 행복을 소유하거나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또 내가 성취하려는 것과 다른 사람이 성취한 것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부족해요. 사람이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체가 불안한 것이니까요. 그러한 존재들이 야곱이다.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44장인데 4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나를 존경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야곱은 옛사람은 겉사람은 내가 주체고 하나님은 객체예요. 내 밖에 계신 객체. 그것은 43장에 의하면 뭐예요? 카바드,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영광을 빛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 욕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제 에서형을 만날 때에 극도의 두려움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고 씨름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속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아니라, 그죠? 여기는 내가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죠? 여기는 내가 살아가는 나라인데, 그죠? 여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란 말은 뭐 단순히 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체로 살아간다라는 말이잖아요. 주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살아간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사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귀로 들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누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 끝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새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그 얘기는 단순히 내가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도 그로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다가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 다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고 끝에 예수 이름만 딱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을 세 사람 속 사람이라고 하고 그 특화적인 무리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신약으로 얘기하면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죠?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몸이라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그래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야곱과 이스라엘을 얘기를 했고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래요. 내가 택했다라는 말 이 자체는 뭐라고 하면 무조건 내가 택했다 하면 안 택한 사람을 자꾸 우리는 선택과 유기 이런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체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택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야곱이 뭔가를 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내가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은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2절에도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모태에서 뭐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그죠? 태어나고 싶은 모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 이 말도 제가 1970년생이잖아요. 1970년에 현지영이라는 존재를 내가 지었다. 그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이. 그리고 너를 도와준다. 그때부터 너를 도와준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옛사람, 겉사람, 새사람, 속사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거짓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거짓자에 대비해서 참사람, 참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 참자는 이 겉사람은 시간의 존재이지만 그죠?
그 사람은 1970년생 맞아요. 그렇지만 참자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즉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 참자라는 것은 훨씬 더 큰 신비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훨씬 더 큰 실제 연결된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 우리가 뭐 말만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 영원한 나라예요. 이 시간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가 된다. 근데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모노게네스라 그래요. 모노게네스. 유일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모노게네스 히오스 그러면 독생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유일한 아들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는 한 생명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도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참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어졌고 지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알 수조차도 없는 신비예요. 근데 그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자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야곱이기도 하지만 아담으로 태어간다. 야곱으로 살아간다. 근데 사람들이 이 야곱 아담을 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죽고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다. 야곱 아담 하니까 남 얘기 같은 거죠. 이 현재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요. 뭐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성경에 몇 번 있다고 그랬어요? 365번.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성경의 말씀 중에 제일 많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요. 세상에. 얼마나 두려워하면 사람이 그죠? 매일매일 눈 뜨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래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수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수름. 옆에 세 번역 보면 이스라엘의 애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여수름. 이걸로 가볼게요. 칠판이 없으니까. 야샤르에서 유래했으며 올바른 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올바른 자,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 그렇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수르는요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별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의로운 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뭐 이스라엘이 착한 일에서 의로운 자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야곱과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지만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맨날 그죠? 이스라엘도 이름을 하나님 나라라는 고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자체 보면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할 정도로 그죠? 계속 넘어지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되는 건 야곱이 착한 일에서 이스라엘이 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 그래서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이 삶이 이게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은총의 여정이다 그런 것. 그래서 그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에제르. 에제르. 에베네스를 할 때, 그죠?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도울 거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을 어떻게 하겠다? 에제르. 도와주겠다. 책임지겠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면 내팽개 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게 여수론이에요. 여수론. 너는 사랑받는 자다. 그러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체 표현이에요. 주체 표현. 그래서 이 야곱들은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아담들은 항상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죠. 그죠? 그렇지만 이 세 사람들이요. 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나는 연약한 야곱이구나. 이 야곱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가운데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구나. 나는 목마른 자에게 3절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지르니 이제 그거에 더 자세한 표현이죠. 그죠? 그죠? 마른 땅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누구예요? 비유법이잖아요. 그죠? 이 앞에서 보는 뭐 겉사람 그죠? 결핍에 시달리는 이 아담들, 야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어떻대요? 목말라 있대요. 그죠? 자꾸 채우고. 이쪽은 소유의 나라예요. 그죠? 이 야곱들은 여기는 채워도 뭐가 끝이 없는 결핍에, 그죠?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목말라 있고, 말라 있대요. 여러분, 마른 땅은 어때요? 스스로 물을 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해결점은 뭐예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비는 어디에서 와요? 하늘에서 내리죠?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마른 땅에 비 내리는 은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들이 이 결핍,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와야 은총이 침공을 해야 궁극적인 이 소유, 결핍이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마름이다, 목마름이다 이런 거는 이 자아죠. 야곱이죠. 어떤 파산의 선고, 그러니까 자기가 결핍 상태에 있을 때, 극도의 극핍 스타에 있을 때는 그 일종의 파산 선고죠. 파산 선고. 그때 은혜가 침공을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바울의 오라 고백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로마서 7장 24절 가볼게요. 누구를 향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노라. 그런즉 내 마음 자신이 마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외의 법을 섬기노라.
이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 메마름, 그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파산의 고백이죠. 할 수 없음의 고백. 이 완전한 파산의 자리에 은총이 뚫고 들어와요. 그죠? 그게 로마서 뭐예요? 8장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는 아담 안에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새로운 목격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지금 뭐가 등장하냐면 성령이 등장을 해요. 영이.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앞에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 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요. 3절에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오호라 고백하는 자에게 뚫고 들어온 이 영. 근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한대요? 찔끔찔끔이 아니라 부어주신대요. 부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확 부어주는데요. 저항할 수 없는 이 은혜의 범람, 그게 부어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씨름을 한 것처럼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의 도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니라 영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물과 시내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죠? 1호부터 주어지시는 거예요. 물이 이제 닿으면 죽어가던 씨앗이 발화되고, 그죠?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에게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죠? 이 참 자아가 깨어나고, 이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참 자아가 원래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는 단순한 게 살짝 한번 도와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컴퓨터를 얘기하면 운영체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 운영체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6이요. 여기는 운영체제가 6이래요. 6을 따라간다. 6을 따른다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도스 프로그램 다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 도스 안 쓰잖아요.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뀌는 것처럼 여기는 0을 따라 산다 그래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을 따라 사니까 어때요? 그 0으로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여기 그 로마서 보면은 곧 0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서 본문에서는 그거를 나의 복을 여기는 보면 나의 영이라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이게 여기도 댓글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복이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영이 곧 나의 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곧 복인 거죠.
이 겉사람은, 그죠? 이 겉사람은 여기 써있지만 소유, 그죠? 성취, 이걸 통해서 만족을 하죠. 그러나 이 속사람은 소유와 성취로 인한 만족이 아니라 어떤 만족이겠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만족, 성령 안에서 누리는 뭐예요? 기쁨, 의, 평화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서 다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게 되게 만족이에요, 기쁨이에요. 그 만족은 누려보는 사람을 아는 거죠. 그것은 소유와 성취로 이 겉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은 잠깐 누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게 복이다. 여기 근데 3절에 표현 보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다 주체가 뭐냐면, 주가 뭐냐면, 다 나예요, 나. 하나님이에요, 그죠? 나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이 주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나인 사람들, 여기죠?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책이에요. 왜? 나는 그러니까요. 내가 물을 부어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어준다라는 말, 그럼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44장 3절. 야차크인데요. 야차크 부어주다. 그 기름 붓다 할 때도 이 야차크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물을 야차크했다. 또 루아흐를 야차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 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할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제 새 생명이 자라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새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달리 표현하면 얘네들은 칠판 대신 쓰는 거예요. 요리 갈게요. 요걸 따라 요리 갈게요. 여기는 새 생명이에요. 그죠? 다 끼리끼리 모아놔야죠. 얘네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4절에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죠? 나의 영과 나의 복을 부어주신 결과예요.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자란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자라요. 근데 자라는 것은 무슨 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 나의 영이 부어주어서 자란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죽노라 고백을 하겠어요? 야곱 때문이죠. 자기 안에 있는 야곱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게 죽고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 그 고백이잖아요. 또 생명은 그래요.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우리 세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세포가 매일 죽어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말하자면 밀어 올리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나무 같이 할 것이라. 이 버드나무는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잖아요. 여러분 버드나무 다 아시잖아요. 이 버드나무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되게 빠르게 흡수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푸르게 자라는 그런 나무잖아요. 지금 이 시냇가라고 했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저는 이것을 은총의 시냇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존재들 얘기하는 거죠. 뭐요? 우리는 은총의 시냇가에서 자라는 생명이다.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응?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한 생명이고 우리는 한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이죠. 이제 속사람이라고 하죠. 속사람은 그래서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거짓 자아죠. 거짓 자아의 이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안식을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께서 한 개 말씀 안 하셨네, 그죠? 하나님 나라는 뭐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겠죠? 시편 1편 가볼게요. 우리가 몇 분에 시작을 했어요? 예? 14분에? 참고는 하는데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다음 주에 쉰다는 얘기를 말씀 못 드렸는데 다음 주에 쉬니까 한 1, 20분만 더 할 수도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전 모르겠지만 하여튼 양해 부탁할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까 3절에 나의 복을 어떻게 후손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시편의 1편은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 누구를 얘기를 하겠어요? 여술은 그죠? 뭐 이사야 본문으로 얘기하면 여술은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복 있는 자들. 이 여술은은 말하자면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요. 근데 이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근데 이거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은 나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거 누가 심은 거예요? 원래 원어에 보면은 심겨진 나무예요. 누가 갖다 심은 거예요, 이거. 이 나무가 지가 막 여러분 나무가 막 발이 있어서 나 시냇가가 좋아서 기어들어가는 나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옮겨 심어진 나무. 그렇죠? 누가 옮긴 거예요, 여기다가. 그게 여러분이라고. 내가 온 거 아니라니까? 옮겨진 거야. 희한하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대요. 아까 이사야 본문에, 그죠? 하나님이 부어주셨대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싫어해요. 응? 하나님 싫어해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래요.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하는데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 변화가.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그죠? 내가 나 된 것. 이 아담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 된 거죠. 그죠? 내가 나 된 것, 진짜 나 된 것은. 옛날엔 가짜 나인데, 진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그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더라.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정체성, 그 차이를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인과 의인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럼 보통 신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불신자를 악인이라고 그래요.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이 신자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자를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자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그 사람은 의인이래요. 음.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차이가 뭐냐면 나무와 겨하고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밤나무하고 소나무 차이가 아니야. 예. 사람은 그러니까 히틀러하고 테레사를 비교하잖아요. 히틀러가 악인이고 테레사를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사람과 사람 비교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 아니래요. 아예 나무와 겨 차이래요. 누구와 누구 차이가? 의인과 악인이. 예?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무와 겨는 천지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어떤 행동의 차이의 어떤 비교 한두 가지 내가 더해가지고, 예? 이 사람보다 더 의인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한 10가지를 더 착한 행위를 해서 난 의인이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겉사람도 얼마든지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윤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람의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에서와 야곱도 겉사람과 옛사람, 아니, 같구나.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는 또 그 차원에서는 또 비교하는 거잖아요. 야곱하고 에서도. 어쩌면 에서가 더 훌륭한 성품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야곱도 용서하는 거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그게 야곱이 뭔가를 이룬 게 아니라 야곱의 한눕뼈를 쳐가지고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차이가 아니다. 무슨 차이예요?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더 못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다. 조금 이렇게 변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 모습보다 약간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근데 그런 너희를 살린 거죠. 그 차이예요. 사망의 상태고 여기는 사망이고요. 그죠?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하고 여기는 아예
여기는 아예 생명이라고요. 새 생명이고요. 그죠? 내가 조금 또 착한 일을 해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죽어 있던 사람이 시체가 살아난 거예요. 아예 그 차이란 말이에요. 겨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안에 알맹이도 없고 그죠? 껍데기잖아요. 나중에 불태워지는 그것도 어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날아가잖아요. 뿌리도 없고 생명의 근원도 없고 그게 겨예요. 겨. 그게 겉사람이라는 거죠. 그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겨는 바람에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람에 난다. 그러니까 뿌리도 모르고 생명의 근원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가치와 의미와 목적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텅 비어 있죠. 공허하죠.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기저기 찾아가고 진리도 뭐 쇼핑처럼 찾아다니고 근데 나무는 어때요? 딱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가지고 영양분을 빨아먹죠. 살아있죠. 그래서 그 산 사람은 뭐래요? 주야로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거기서 생명수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말씀으로 즐거워한대요. 이게 막 종교적인 의무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뭐 말씀이 꼭 이 성경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다시 이사야 44장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에도 두 이름이 또 등장을 해요. 그죠? 야곱과 이스라엘. 근데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는 사람은 뭐고 또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또 누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다라는 건 쉽게 이해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눴으니까. 근데 회복된 백성이 왜 스스로를 야곱이라고 부를까? 이건 이상해 보여요. 그죠? 왜? 새 이름이 아닌 옛 이름으로 부를까? 여러분, 사람은, 여기 하나 더 쓸게요. 영원의 존재인 동시에 여기는 시간의 존재예요. 사람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뭘 가지고 있어요?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거나 그러면 이상한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성격이 다 바뀌고 응? 여러분의 성질머리가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응? 갑자기 돌부처가 탁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이제 신성만 주장을 하면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또 거꾸로 인성만 또 주장하면 뭐예요? 평생 죄의식에 붙들어 매어 산다는 하죠. 맨날 나는 벌레입니다. 벌레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정체성을 항상 동시에 고백하는 것이 건강한 참 자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도 넘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쭉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전히 은총이 필요하다. 우리가 깨달았더라도 그죠 여러분이 이제는 새 사람 안에서 살아간다
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계속해서 여전히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는 야훼께 속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야훼께 속한 사람은 그렇게 내가 야곱으로도 살고 이스라엘도 동시에 땅을 밟고 살아가는 하늘의 존재잖아요. 내가 야훼께 속했다라는 말은 소속이 바뀐 거예요. 즉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훼께 속했으니까 더 이상 정처 없이 떠다니는 고아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탕자죠. 탕자가 바깥에 그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과거의 옛날에 자기 삶을 보니까 굉장히 부끄럽죠. 그런데 그 부끄러운 야곱조차도 어때요? 여기 안 보이는 거구나. 참. 이스라엘로 가기 위한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삶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은총의 여정이다 이렇게 제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목이 은총의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내 자아의 여정이 아니라 은총의 여정이에요.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야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야훼 그 야훼는 이스라엘의 처음과 마지막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있게 하신 이는 야훼.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죠? 이 이스라엘이 있게 한 야훼 그 근원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런 표현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을 야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는 아들들이다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죠? 그런 생명이라면 하나님은 말하자면 전체 생명이죠. 그죠? 전체 생명이죠. 전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전체 생명인데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왕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란 말이잖아요. 다스린다란 말은 이 전체 생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생명은 무질서한 덩어리가 아니다. 질서와 조화가 있다. 질서와 조화로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뛰고 계절이 바뀌고 우주가 돌아가는 것은 왕이신 야훼의 다스림이라는 거죠. 다스림.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의 유니버스고 음악이고 시고 그죠? 그 하나의 음악인데 주의자가 만군의 야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나 외에 없다. 어떻게 보면 독선처럼 보이는 이 명제. 근데 이거는 독선이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없어요. 아버지만이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가 이 전체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전체 생명과 좀 대비되는 개념을 우리는 그럼 뭐야?
우리는 전체 생명은 아니잖아요. 개체 생명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죠. 개체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여러분은 그죠? 모든 개체 생명은 말하자면 전체 생명의 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나을까요? 춤. 제가 하나 비유로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될까요? 자, 바다와 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다와 파도. 여러분, 파도는요, 착각을 하고 살아. 뭐냐면, 지가 혼자 떨어져 산다고 살아. 응? 그래서 혼자 생존해야 되고, 혼자 생존하는 작고 외로운 물방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웃기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그죠? 근데 사람이 그렇다니까? 바다를 모르고, 자기는 그냥 혼자 떨어져 있는 물방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파도가. 근데 어때요? 파도는 원래 바다가 일으킨, 그죠? 거대한 바다가 일으킨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도는 바다로부터 온 거잖아요. 바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파도의 시작은 바다였고, 파도의 끝도 그러면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그러면 파도는 바다에게서 나와서 바다를 표현하고, 그죠?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안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도는 부서져도, 그죠? 소멸한다고 하죠. 파도는 부서져도 바다는 부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파도는 사라져도 바다는 영원하다. 비유예요. 우리 육체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이제 파도 대신에 우리 육체가 사라져도 본질은 영원하다. 이게 다 아까 얘기했던 영원, 진성 이런 얘기 했던 거잖아요. 여기는 시간을 살고 파도는 시간의 존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다 줄 알아. 이 어마어마한 전체 생명을 못 보고 그 전체 생명 우리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전체 생명의 현이다. 나타남이다. 형상이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지 말라. 내 안에서 안식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7절에 그래서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내가 백성을 세웠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뭐예요? 영원한 백성을 세웠대요. 영원한 백성이에요. 그것도 내가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가 세웠다는 그 나를 좀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못 믿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웠다는 거. 우리의 존재는 그 전체 생명의 거대한 움직임의 일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은총의 다스림이에요. 사랑의 다스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처음과 마지막은 야훼 하나님이다. 주관자라는 거죠. 그러니 뜻이 있겠죠.
그죠? 이 우주가, 거대한 우주가 돌아가는 것은 목적이 있겠죠. 그 뜻과 목적이 있다는 말이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지어다. 그 말이잖아요. 즉, 뜻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동반자다. 동반자. 그래서 함께 자라고 있다. 생명은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자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동반자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면 또 나오네요. 그죠? 8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면 그죠?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왜 두려워해요? 아까 비유로 말하자면 파도가 스스로 분리된 존재로 생각해. 바다하고 네버 분리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소멸해진, 이거 없어질 것 같으니까 두렵잖아요. 그게 거짓자예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나와 너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분리가 죄라고 그랬어요. 그죠? 죄의식이 분리의식이에요. 너는 나의 일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히 붙들고 있다. 잠깐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너와 하나다. 그리고 나와 같은 반석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반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반이란 말 있죠. 그라운드, 어? 기점. 내가 너의 기반이야. 든든한 기반이야.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잖아요. 우리가 존재라면, 그 생명이라면 그 생명의 기반이야, 내가. 그러니까 현대 야곱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그죠? 현대 야곱들은 돈, 권력, 명예를 자기 기반으로 삼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탄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거 비바람이 불면 그 반석 무너져.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반석은 없다. 이런 말하고도 같죠. 영원한 반석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을 하시죠. 이런 반석 없이 사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희는 전체 생명의 현현이다. 이 전체 생명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말 같은데 아버지의 현현이다.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너는 하나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오. 그 얘기는 예수는 아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데 쟤네들은 모르잖아. 쟤네들도 좀 알게 해달라. 그 기도잖아요. 이러한 연합,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 이걸 모르면 두려움이 몰려오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네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와 일하심을 잊고 살 때가 많다. 우리도 되돌려 보면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에
결정적인 순간, 응? 여러분이 체험한 그리스도, 그죠? 혹은 야곱의 씨름, 이런 경험들,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사는 순간은 또 얼마나 많은가. 베델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그죠? 이 야복강에서도, 세겜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애굽에서도 바벨론에서도 항상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만 말씀하시나요? 오늘날도 그죠? 앞에 1절에는 이제 들어라 그랬는데 지금 들어라 그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그리고 씨름을 걸어와요. 왜 씨름을 걸어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듣게 하기 위해서 씨름을 걸어오는 거죠. 그리고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기적이죠. 모든 게 은총이고. 여러분 삶이 기적이에요. 야곱이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은총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험악한 인생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되게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 있을 수 있는데 그때가 바로 위기인데 위기야말로 하나님이 은총으로 진공해오는 그 순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 말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삶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파도 너머에 있는 바다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아버지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험악한 인생의 파도를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